안녕하세요. 김예찬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빛나고 있는 사랑하는 꿈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아침 묵상을 보고 계신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난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에 더해 새벽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뇌우까지 내렸습니다. 계속되는 천둥 소리와 번쩍이는 번개로 인해 놀란 마음과 염려되는 마음으로 잠을 설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재난 문자로 인해 우리 마음속의 불안감이 더 커져만 갔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점점 더 어렵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 속에 나아왔지만 더 강팍해진 세상을 만나게 되고 쉽지 않은 하루하루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갈 바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답 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내리는 폭우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눈에 있는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합 가문에 대한 예후의 멸절이 끝났을 때 남유다는 큰 위기에 빠집니다. 예후가 아하시야를 죽여 유다 왕자가 비어있는 그때 아달랴가 탐욕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합니다. 그 장면이 1절에 나와 있는데 1절을 보면 아달랴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유다를 장악했던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메시아가 약속된 다윗의 혈통이 끊길 이 위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한 작은 믿음의 영웅 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야다의 아내이자 죽은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 그리고 이름 없는 유모였습니다. 아달랴가 아하시야의 아들들을 학살하는 상황에서 여호세바는 아하시야의 어린 아들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구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무려 6년간 숨겨 키웠습니다. 1살부터 7살까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몰래 키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헌신이 수반되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선택한 요아스를 건강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바를 다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7년째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직감했습니다. 6년 동안 마음으로 그렸던 진정한 왕의 귀환을 알릴 때가 왔음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당일 여호와의 성전에 사람들이 몰려오자 백부장들을 부르고 그들의 부대를 계획된 장소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위해 싸웠던 다윗의 전리품으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7살 된 요아스를 인도해내어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 백성들은 기뻐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즉위하는 요아스에게 왜 율법책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어야 되고 언제나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기반한 것인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았던 요아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산당들을 제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거룩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유다의 왕자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의 후손을 지키며 희생과 헌신으로 6년의 세월을 버티고 견뎌낸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자신의 편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위해 사용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저와 사랑하는 꿈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내일의 아침에 해는 떴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수많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일도 반드시 해가 뜹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며 견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내일을 맞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함께하는 꿈의 공동체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자고 사랑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아니 다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 붙잡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믿음의 사람이 되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아무리 무서운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내일 아침에 해는 뜨듯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나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내 삶 속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 따뜻한 하나님의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사랑하는 꿈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